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랑받기 원한다면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다 그냥 왜 사랑해 주지 않나, 왜 나를 좋아해 주지 않나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랑받을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떤 칼럼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한 조건, 사랑받는 법,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순수한 관심과 늘 미소를 잃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무섭게 쳐다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무섭게 보지 마십시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십시오. 순수한 관심, 흑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흑심을 품으면 그건 사랑받을 수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미소를 잃지 않을 때 그 사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어떤 거냐면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건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안정훈입니다. 훈. 제가 이전에 교회에 5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저를 안정환으로 읽더라고요. 안정환. 그러더니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칠 5년 때까지도요, 저를 안정환 목사님 이렇게 잡고. 안정환이가 아닙니다. 저 축구선수 아닙니다.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안정훈. 여러분 아시죠? 네. 축구선수를 떠올리지 말고 탤런트를 떠올리세요. 안정훈입니다. 훈. 저에게 아무도 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분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교인 중에 제 이름을 모르면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저 안정훈입니다. 네, 분명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또 그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내 관심사를 누군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의 관심사가 뭔가, 상대방의 지금 마음에 관심이 지금 뭔가, 이걸 잘 알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이렇게 헤아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 관심만 주입시키러 가지 말고 그 사람의 관심을 잘 헤아려주고,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말을 들어주고 순수한 관심으로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넣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사람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저는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다르지 않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입니까? 전도사님이 좀 센스가 없으시네. 1부 예배 때 잘 안 보였으면 2부 때는 글자체를 바꿨어야 되는데 좀 바꿨나요? 바꿨구나.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나아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액션도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부르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는 뭡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 저의 기도는 이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방향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주제와 관련되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일본 CF의 영상인데요, 우리 설교와 연관이 있어 보여서 여러분들께 잠깐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아이는 나름대로 머릿속에 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자그마한 이 도화지에 검은색으로 맡은 막 그림을 색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어른들 관점에서는 그 아이 머릿속에 있는 그 큰 고래 그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처방을 하긴 하는데 정신병원 데리고 가고요, 의사들하고 상담시키고요, 어디 지금 다른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극히 정상이고,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큰 고래의 그림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할 때는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계를 운영하고 계세요. 경영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세계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림을 못 보면요, 죄송합니다만 헛다리만 짚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것은 중요한 4단어로 하나님의 경영,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운영해 가고 계시는가, 그걸 보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여러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때로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로 말미암은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어주신 것은 아니지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심어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세상의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그 마음에 교만을 심어놨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내시고요, 죄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 갑니까? 골고다 언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구원의 십자가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의 주인 되셔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뭡니까? 마지막 네 번째 단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자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계획, 직장에 대한 계획, 결혼에 대한 계획, 사업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 여러분, 어떤 것들은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계획이 아니면 잘 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안 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것을 행하시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온 세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향을 딱 붙들고 그 안에 계획하고 꿈꾸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복과 행복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 사람을 알더라고요. 워렌 버핏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죠. 몇 번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이분에도 여전히 2017년에도 나하고 같이 점심 식사 한번 하실래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기록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와 점심 식사를 한번 하겠느냐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요. 무려 2분 만에 11억을 내겠다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11억을 낼 테니 당신과 한번 식사 한번 하겠다. 그런데요, 11억이 문제가 아니고 무려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30억이 가까이 되는, 미국으로 달러로 하면 268억 8만 달러 정도 되는 금액에 이 워렌 버핏의 식사가 당첨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저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하실래요? 제가 돈 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워렌 버핏하고는 밥 한번 먹는데 30억을 내야 된대요.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을 더 철저하게 씁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손해될 곳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요, 워렌 버핏과 30억을 주고 밥 한 끼 해도 그 미지는 장사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30억의 몇 배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관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무엇이 투자의 귀재라고 말하는 이 워렌 버핏이 정말 조언해주고 또 지시해주는 방향, 그 방향만 잘 알고 투자를 잘해도 30억이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어쩌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30억도,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돈이에요. 30억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걸 알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였던 괴테가 한 말이죠. 여러분, 어떤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몹시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뭐 걷기도 힘들 정도 됐어요.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마차가 한 대 지나갑니다. 마차가 지나가길래 그냥 이렇게 힘겹게 이야기했어요. 저를 좀 태워다 주실 수 있겠, 저를 좀 태워줄 수 있겠냐고. 타라고 그 마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이 속도로 가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30분이면 갑니다. 그리고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 나그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놀라서 깨워보니까 거의 30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했겠거니 생각해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하는 말이, 예?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러면 1시간 가야 되는데요. 깜짝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부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냐는 묻지 않았지 않냐고.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30분이지만 나는 지금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마차였다고. 여러분, 그냥 탈무드에 나오는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바른 방향, 그것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그 첫 번째 목적지는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자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으면 그것들을 막아주고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할 일 다 했다, 이제 끝났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어서 우상을 섬기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것이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에 죄를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애굽과 아수르도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과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데는 뭡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요,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로 죽이고 그걸로 없애고 썰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뭐냐면요,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머물렀어요. 큰 문제가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입니다. 큰 시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홍해가 닥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시련과 홍해는요,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바다에 묻어버리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홍해를 통해서 전능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뿐만 아니고 그 홍해의 길로 따라와 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못 가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던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들어와 가지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또 동일하게 7장에처럼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도,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수르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상과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금 세계 경영,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과 아수르는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악의 상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애굽과 아수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애굽과 아수르에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멸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수르도, 온 세계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영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 원하는 것 계획하고 살아도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천억을 모으는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으면 그 사람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명예, 여러분 어떤 성공의 자리,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진로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발맞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향에 맞으면 세계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얻으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참된 복은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 사업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 가정의 방향을 맞추고, 공부와 진로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주부든지,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좌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방향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방향 맞춰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욕심, 내 그냥 잘 되자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내 부끄러움 없애려고 그냥 뭐 다른 것들로 막 덮고 치장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출 때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면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고 말한다면 솔로몬 왕이 있겠죠.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귀영화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딱 한마디의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인생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능히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 삶의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질병과 아픔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의 삶이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져서 그것이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20,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필요하시면 주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온 지면을 덮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세계 경영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우리의 관심을 맞추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상관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